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할라스라 이렇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맛을 내는 데 쓰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소금, 작은 금이다 이런 유래가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 사람들의 녹봉을 소금으로 주기도 하고 이 소금이 중요한 화폐처럼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 소금을 음식에다가 뿌리게 되면 삼투압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 안에 있는 수분을 빨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산소가 거기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좋은 유산균은 남기고 해가 되는 미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소금 중에 특별히 천일염이라고 하는 것, 죽염도 있고 하지만은 각종 미네랄이 많아서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맛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금이 들어가면요 단맛은 더 달게 되어지고 또 쌉스름한 맛도 더 쌉스름하게 되어지고 맛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팔복에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맛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처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이전까지 해왔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을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였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약속대로 땅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았고 하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업으로 받는 자 되었으니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악착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길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으니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하게 된 것이고 10절 말씀, 팔복은 마지막 말씀을 또다시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소금과 같은 성도의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 가운데 녹아져도 우리는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변치 않는 소금을 두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탄의 계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맛을 알게 하고요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포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빛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참 빛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은 자 된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에 주님을 모시면요 참빛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과 서로 둘러앉아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와서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다시 꿈을 꿨는데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형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한데 요셉을 진짜로 미워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놀라운 꿈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자랑질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모습인데 요셉은 아직 인격과 아직 연륜과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업을 얻은 자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에 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맛을 잃으면요 사람들의 밟히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켜가지고 등대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소금처럼 녹아질지라도 맛을 내고요, 부패하지 않게 하고요, 제단 위에 높이 주님의 촛대가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주님의 그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가운데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마음이 숨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을 발하고 또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 우리의 사명만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것이 팔복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팔복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러한 팔복을 얻은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가 마땅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서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도 요셉과 같이 그것을 몰랐을 때 보디바 장군의 집에 팔려가는 비참한 그러한 순간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 비치고 또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등경 위에 두어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그러한 빛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러한 능력으로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늘 모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러한 능력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영원한 그 나라에 주님 어여시 서서 주님을 만나 뵙고 영광의 간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도록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